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우리들이 드려진 예배를 홀로 후양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 절차 순서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조상한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빌으러 그 영광 몸속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나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만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시고 390장 찬송합니다. 390장. 예수가 오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두리시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서 가지각색 전쟁과 재앙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눈물 흘리며 탄식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온갖 허물들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기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합당한 자로 이 시간 세워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이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일은 병고에 지쳐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삶이 힘겨워서 지치고 고난 영혼들이 주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다시 소생케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이 지역에 빛이 되게 하시고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처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성교사님들에게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구원하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립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경영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잃었던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되어 아픔과 고통이 치유받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조국으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혼동의 시대에 악과 선을 하나님 구별할 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 그늘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바빠서 그런지 주의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흔들리는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고민하는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뭘 고민할까? 나의 뿌리, 나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은 뿌리와 근본을 과연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사람이 자신의 뿌리를 알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뿌리가 어딘가, 내가 누구고 어디서 왔으며 나의 뿌리는 무엇인가를 아는 이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나의 조상은 누구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나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를 모르고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값없이 삽니다. 그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비하해. 내가 누굴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없이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없이 여기고 기죽어 살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는 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사는 자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참 고집이 셉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밑에서 보호 밑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주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참으로 고집이 세요. 그리고 무지하고 한눈 팔고 생각도 깊지를 못해.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고 경박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속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달래보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또는 벌도 주었지만 그때는 순종하는 것 같고 또 다른 것 같지만 얼마 지나면 또 한눈 팔고 또 타락하고 또 곁길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그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의 압제 밑에 둡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고난 받을 때에 그들이 깊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근본과 그들의 뿌리를 알고 은혜 안에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포로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압제 속에서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노역을 당하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그들이 보니까 소망이 다
잃어버린 것처럼 탄식하고 있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근원이 뭐냐, 너희들의 뿌리가 뭐냐, 그래서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의 뿌리, 너희들의 근본, 그 근본을 알려주는데 너희들의 뿌리가 뭐냐, 근본이 뭐냐, 그걸 알려줄 때 본문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야곱이 변해 이스라엘로 됐잖아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희 뿌리가 뭐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쭉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진정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들이 압제 속에서 이 백성들이 고난받고 압제를 당하고 눈물을 흘리며 시름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의 뿌리가, 너희들의 근본이 누구냐? 그 뿌리와 근본을 말씀하시는데 그 첫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신앙은 우리 신앙의 출발과 기초가 돼. 나를 누가 지었느냐? 나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기본이야, 기본.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나는 누구 것이냐? 우리 부모와 우리 조상이 누구냐? 이 근본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존경하고, 그래야 내가 떳떳하게 인생을 살고. 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었다. 이 창조의 신앙, 이 신앙의 출발점이요, 이것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나의 근본, 나의 뿌리, 나의 근원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희들은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람이 자신의 뿌리를 알고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지은 존재다.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의 뿌리가 바로 이와 같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요. 정체성. 그렇지 않으면 환경이 소용돌이치고 상황이 막 뒤틀릴 때에 우리는 마구 흔들립니다. 왜? 내 뿌리를 모르고 근본이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마음도 흔들리고 막 흔들리게 돼. 사람들이 자신의 출처를 모르고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감없이 삽니다. 그리고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모르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기죽어서 삽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게 너의 근본이야. 너를 지으신 분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랬습니다. 이 구속하였다를 잘 알죠? 피를 값주고 그들을 샀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애굽 땅에서 포로 생활 중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희망도 없고 꿈도 없으면 평생에
종로를 타다가 그래서 애굽에서 죽어야 돼. 비참한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전날 밤에 양을 잡거라. 그래서 그 양을 문설주에 바르거라. 그래서 문설주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이렇게 바릅니다. 그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다 넘어갔어.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어린 양이 누구예요? 우리들이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구속받은 것은 은과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서 죄악 속에서 헤매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꼭 집었다. 그리고 너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했대. 그리고 콕 찍어서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야.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내가 자식을 낳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를 불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하시고 또 꼭 집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는 백성을 보면 똑똑하고 잘나고 완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보니까 고집이 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이 불렀는데 반항하고 변덕스럽고 또 죄를 밥 먹듯이 짓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도 우상을 그렇게 좋아하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고집스럽고 배은망덕한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이나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러줬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불러줬는데도 불구하고 고집도 세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다면 반항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바로 잡느냐고 옳은 길로 가게 하느냐고 하나님의 사랑 만드느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고 속을 썩었습니까? 그들을 설득하면 조금 듣는 척합니다. 얼마 있으면 또 옛날로 돌아가요. 조금 먹고 살만하면 마음이 또 확 바뀌어.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일상각이 생각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변덕을 부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지한 그들을 선택하여 지명하셨고 그들에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너를 불렀지 않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였지 않았느냐. 이것을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누구의 모습일까요? 먼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40년, 60년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먹고 살만하면 마음이 바뀌어요. 아, 이 좋은 세상 좀 놀다가 가면 안 되겠는가? 조금 어려우면 어떡하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 살겠다고 단식하면서 우리가 삽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여기 있는 장목사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다듬으시고 양육하셔서 우리가 조금 나아진 상태가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야 이놈들아,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됨을 근본을 바로 짚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거예요?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이 지으셨어. 그리고 죄악 가운데 타락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여서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거야. 이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야, 소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라도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분명하고 확신이 있는 것은 우리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가서 예배할 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그 대표적인 노래가 있어요. 그 시편 100편이에요. 100편.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갈 때 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전을 올라갑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야.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나는 양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들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그들이 신앙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그들이 대단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래. 자기들만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내 자녀다. 그러므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자녀가 아니서 자녀. 내가 낳은 자녀. 그 자녀를 보면 자녀가
못났든지 잘났든지 그냥 사랑스러워요. 하는 짓을 봐도 부모 마음에 썩 안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관심을 갖고 돌보아주고 기르고 양육합니다. 인간의 부모도 하물며 그렇게 하건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 근데 이 자녀들이 근본을 몰라. 근본. 누가 우리 아버지인지 누가 우리 할아버지인지 우리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게 망나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면 뭐라 그래? 야 너가 너 근본 좀 알아라. 네 조상이 어떤 조상인지 아느냐? 저 같은 경우 덕수장치 화원군 자손이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근본을 바로하면 내가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나의 악결인 조상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제멋대로 사는 거 아니야, 망나니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너의 근본이 내가 지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못생겼든지 잘생겼든지 유능하든지 무능하든지 관계가 없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특별한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애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를 부모가 양육하듯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양육하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나. 나를 훈계하잖아요. 나를 다듬기 위해서 내 잘못을 꾸짖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매를 들지 않습니까? 자식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우리 부모 맞나? 나를 사랑하는 건 맞나? 근데 부모의 마음은 달라요. 그 자녀가 근본을 알고 규칙을 알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부모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야. 그게 사랑이에요. 특별한 애착과 특별한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그 세상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개 떨구고 비굴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방이나 바벨론, 아수르 이런 사람들이 건드리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됐어도 내 자식을 다른 사람이 훈계해보세요. 부모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인간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만들기 위해서 글로 보냈는데 이들이 너무 학대를 해. 너무 괴롭혀. 하나님이 보다 안 돼서 바벨론으로 아스르고 하나님을 싹 몽둥이로 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자식이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얻어맞고 그런 모습을 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부모의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기지고 살고 눌려고 자포자기하고 매일 한탄하고 눈물 흘리고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42장에 이어서 너희들이 매를 맞고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43장에 딱 들어와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야 이놈들아 너희들 누구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자녀가 아니냐. 그런데 왜 고개 숙이고 사느냐. 깨닫고 내 말을 듣고 좀 당당하게 좀 살았으면 안 되겠느냐. 너는 내가 세운 마님 앞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낼 존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우리 부모를 높이고 우리 부모를 자랑하고 부모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누구예요? 자식입니다. 자식이 장난이지만 하면 부모에는 마음이 상한 것은 둘째쳐 놓고 부모의 얼굴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가 누구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지었어. 내가 불렀어. 내가 택한 백성이야. 너희들 왜 자꾸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느냐? 왜 못된 짓만 하느냐? 왜 불순종해? 그러면서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야. 너는 내가 지은 내 백성이고 내가 너를 불렀고 지명하여 내가 세웠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다시 돌아와서 당당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네 근본을 알고 뿌리를 알고 짚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눈물이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깨 피고 당당하게 살아라. 그런데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있어요. 한 선교사님이 예화집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셨어요. 그런데 강을 건너야 되는데 원주민들이 강을 건너는데 돌을 큼지막한 돌을 하나씩 다 껴안고 강물을 건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멍청이들 그냥 건너도 싫은데 왜 돌을 끌어안고 건너느냐. 그래서 선교사님이 건널 차례인데 선교사님들에게 말이 안 통하니까 돌을 큼지막한 가슴에다 턱 안겨주는 거예요. 엉겹질에 그 돌을 탁 가슴에 안고 너무 힘든 거야 가다 보니까. 그래서 강 중간쯤 가니까 물살이 그냥 굉장히 급해진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이 무거운 돌을 끌어안고 가기 때문에 물살이 세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사히 건너게 되는구나.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짐을 지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를 못해.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 그때에 우리는 이 짐을 지워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돌을 큰 거 갖고 가니까 얼마나 거치장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때 사람들이 영문을 모르니까 불평해. 그런데 알고 보면 결국 그 돌이 무거운 짐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눈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매를 드는 것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물을 잘 건너도록 그들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그런 삶의 이치와 그 값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너희의 뿌리, 너희의 근본을 그래서 그들에게 확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너희의 뿌리나 근본을 알게 되면 우선 자신의 값을 알게 돼. 내 값. 나의 값을 알게 되면 소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확 힘이 나요. 능력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뿌리와 근본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너희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이제 안심하라. 여러분,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너희들이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너희들과 이제부터 함께 하지 않느냐? 너희는 내 것이야. 그런데도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죠? 그들의 뿌리와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그 생활하는 그 모습만 보면서 미래가 불안한 거야. 이제 앞길도 모르겠고 노예 생활을 어떻게 해방될지도 모르겠고 고달픈 인생들만 살아가요. 그건 두려운 거야. 미래가 불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어렵다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미래를 걱정하면서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탄식하고 미래가 암담해지고 불안해지고 안달하면서 살아가지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두려워하지? 미래가 불안할 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줘요. 야, 걱정할 것도 없어.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지 않느냐. 내가 너의 주인이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너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가 되세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불안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나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나의 근원, 나의 뿌리, 나의 근본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뿌리를 알고 자신의 근본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냐? 어디서부터 왔느냐? 나의 뿌리는 무엇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또 가다가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값없는 인생을 삽니다.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한없이 초라하게 여기고 비참하게 여기고 없이 여깁니다. 나의 뿌리와 근본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야. 무슨 것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내가 이제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 위에 죽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할 의도는 너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너를 보호하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너를 존귀케 하는 자도 너를 지으신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가서 은혜를 구합니까? 어디에 가서 내 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고 소리칩니까?
근본을 알면 부모를 찾지 않습니까?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나의 주인 앞에 아버지, 나의 주인 앞에 하나님 네 말하는 심령에 은혜를 주세요. 너무 살기 힘들어요. 고단해요. 포로 신세가 되어서 고단할 인생,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므로 이것을 기약하고 근본을 알고 간직하는 자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보호하는 자, 나를 존귀케 하는 자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재앙이 오거나 곤고한 날이 임하거나 환난이 오거나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존재의 목적, 근본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382장 382장 너 근심 걱정 마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니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너 슬픈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니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니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이들의 마음에 소원과 꿈을 주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이들의 손길에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시고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셔서 땀 흘려 수고할 때 결실을 곳간에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복 있는 생애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이 둘러앉아 떡을 뜨며 교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들여진 손길을 부지런히 놀릴 때에 수고로운 손길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이른비와 늦은비로 하나님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그네 인생 살 동안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온전히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참석하지 못한 주의 종들이 쌓은 같은 대로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성령이 주장하사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이전에 같이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우들이 싸우니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치유한 역사가 더해지게 하옵소서. 이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예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3시에 드립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같이 나와서 예배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을 2시 40분이나 반부터 하니까 나와서 찬양을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산암 연합회 사구 고안 남면 우리 연합회의 금요 기도회가 중앙교회에서 금요일날 8시 30분에 있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1장을 펴시고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1장을 읽고 축도하고 예배를 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우리의 근원과 우리의 뿌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날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광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허리로트한 자녀들 친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